정인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까운 징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3절 사이입니다. 어제 1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우리는 다소 먼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종교계에는 미혹과 배교와 배신이 있을 것이다. 정치계에는 난리와 민족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계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임박한 징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동일한 기록을 다룬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것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군대 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군대의 깃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열심당원들의 극렬한 저항을 의미하는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의 극렬한 저항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촉진하였다는 의미에서 학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 속에 이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군대의 깃발을 의미한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입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성전에서 이 깃발을 꽂고 거대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14절 후반부부터 17절 사이에는 사전 경고가 나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언급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내려가지 말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에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망하고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고 한 것은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급박하고 피할 길 없는 재앙의 와중에서도 기도는 유효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당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둘 수는 있지만 기도는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봉쇄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수단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는 우리가 의지할 강력한 수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내려졌지만 기도는 봉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중보 기도방이 뜨겁습니다. 주님이 또 이루셨군요 하는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어떤 암 수술을 받은 선교사님이 의심스러운 부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기를 기도 부탁해 왔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이 기도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결과는 1차 때 암 종양으로 나왔던 그 부분과 의심스러운 두 군데를 검사했는데 모두 암 종양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최 선교사님은 이민국에서 거주증을 받는데 꼭 필요한 락짐이라는 카드를 돌려받지 못해서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 중보팀에서 공유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은 잘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에 감염된 어떤 모교회 부목사님과 접촉했던 200여 이상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들 모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루셨습니다. 가장 급박하고 피할 길 없는 재앙의 와중에서도 기도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아무런 수단도 없어서 막막할 때에 기도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는 세 번째로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급이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은 심각한 환란의 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임을 증언해 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런 때가 없었다 할 만큼 죄악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6월절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성 밖은 포위되어 있었고 성 안은 소요로 들끓었습니다. 밖은 포위요, 안은 폭동과 기근이요, 그에 따른 전염병이 기성을 부렸습니다. 포위된 상태로 1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리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 광산으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검투사 시합용으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동일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십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는 특별히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한 보배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히브리 13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구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방탕한 삶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특별히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소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